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좋으신 우리 아버지, 새벽에 부르짖을 주님이 계셔서 감사하고 주님 붙들고 의지할 주님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기에 주님, 저의 영혼이 주를 사모하며 나아왔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회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재정렬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신 귀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소망을 담아 드려진 예물을 주님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드려진 예물과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위해서 이 짧은 한 인생 순례자의 길을 가는 동안 영광의 그 나라에 이를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기쁘게 맞이해 주시는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어리고 부족한 종 주님 십자가 그늘 밑 가리워 주시고 주 성령님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오늘 주님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 경험하는 새롭게 일어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들로 세워주시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역사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영적 DNA를 주셔서 처음 창조하실 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 이렇게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사람은 짐승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또 우리 안에 참 이루어 주신 그 놀라운 우리의 존재의 이런 축복이 우리 안에 이미 부어져 있는데 범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하고 이렇게 아담의 범죄 이후에 에덴을 쫓겨나서 이 세상 가운데 악과 고통과 그리고 진리를 떠난 어두움 가운데 있는 세상 한복판에서 죄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안에 우리가 놓쳐버리고 그리고 깨닫지 못하는 속고 사는 게 있는데 하나님은 바로 그런 우리 안에 주님이 담아놓으시고 이미 주신 바 된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잠자는 영적 본능을 주님 일깨우시는 그런 역사, 그것이 바로 회복의 가장 중요한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재정렬이 일어납니다. 모든 영역에 우리의 사고, 그리고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 그리고 나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모든 내 인생의 그 모든 일들이 이게 재정렬이 일어나는데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기도로 축복해 주신 일이 요한 3서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런 축복이 내 영혼을 주님께서 재정렬을 하시면 그 영혼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진리 앞에 서게 되면요 저절로 그 다음에 이렇게 정렬이 됩니다. 그 정렬이 돼서 범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제대로 있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흐트러졌던 혼돈된 우리의 정체감이 쫘르륵 꼭 해골뼈들이 맞아서 한 온전한 몸으로 회복되어지는 과정처럼 재정렬이 일어나서 이제 내가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시는데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게는 하나님의 DNA가 있다. 아멘. 아멘. 그 중에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서 주시는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봉독해 주신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인간 안에 모든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요 자연인이든 신앙인이든 상관없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짐승이 아니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영적 그 본능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절대자를 믿는, 그러니까 무언가 초월자를 의뢰하려고 하는, 이걸 종교성이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종교성이라고 그러는데, 사람이라면 어느 민족 누구 어떤 문화 속에 어느 시대에 살아도 사람들은 바로 이 종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짐승이 안 하는 짓을 해요. 그래서 절대자, 초월자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평소에는 잘 안 드러나다가도 답답하고 내 한계에 딱 부딪히면 점이라도 치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디 가다 빌고도 싶고요. 그래서 이 정치인들도 이게 선거하는 때쯤 되면 그 뒷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재밌습니다. 우리나라에 그 이 무속인들이 수십만 명이 된다는 거 아시죠? 그리고 이 무속인들이 장사를 하는데 점치고 구태주고 뭐 이렇게 하는 그 일을 하는데, 하도 그리스도인 프로테이지가 높으니까 무속인들 중에 뭐가 유행이 되느냐 하면, 무속인 중에 말입니다, 신학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권사까지 했습니다. 그래야만 많은 고객 중에 한번, 오래전인데 빛과 소금이라는 그 잡지에 한번 이렇게 그 그리스도인들이 토정 비결이나 최소한 토정 비결 점 보고 무당 점집 찾아가고, 이게 그리스도인 중에 약 20 내지 25%가 그런 짓을 하고 산다는 얘기가 통계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얘기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종교성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이 다급하거나 자기의 무능과 한계 앞에 딱 서면 두 손 두 발 들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짐승은 무슨 일을 당해도 그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만큼은 초월자를 찾습니다. 이걸 종교성이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절대자를 찾는 그 믿음의 행위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믿음의 행위가 드러나는 가장 기본적인 종교의 기본적 그런 반응, 그게 바로 종교의 구체적인 행위가 뭘로 드러나냐면 기도로 나타납니다. 기도는 절대 기독교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종교라고 행해지는 어떤 상황, 어떤 모습이라도 반드시 그 종교가 내가 뭔가를 믿고 의지한다는 어떤 영적 행위는 반드시 기도라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이 본능이 정렬이 되지 않은 채 마른 뼈다귀처럼 되나 개나 주워들은 이야기로 혼돈이 되어 있고요. 그건 일반적인 얘기인데, 깜짝 놀라게도 어처구니 없게도 기도라면 믿음이라면 가장 바로 믿어야 할 참되고 유일하신 상천하지에 유일하신 살아계신 믿어야 될 하나님을 불행한 불신자들은 들어본 적도 없고 알지를 못하니, 그러니 다른 걸 찾을 수밖에 없는데, 매냥 신앙 고백하고 들으면서도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창세기 성경을 잘 안 읽어도 창세기 1장 겉장을 넘기고 구약 1장 1절만 가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선포를 늘 듣고 알고 그리고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놀라웠게도 이 믿음이 너무너무 혼돈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믿음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해도 이 기본적인 내가 뭔가를 직면한 필요를 가지고 문제를 직면하면, 그러면 반드시 기도 행위에 준하는 일을 하는데, 놀랍게도 이 기도가 그렇게도 혼돈되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세상 백성들도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구하는 내용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그렇게 구하는 것이니, 너희가 영적인 고아가 아니라 너희 하늘 아버지가 계시니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 DNA는 누구도 여기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리고 더욱이 부르셔서 뽑고 뽑아서 이렇게 예배당까지 나오고, 수많은 믿음의 종교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그 전능하신 창조하시고 주재하시고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살아계신 인격이신 하나님을 듣고 아는 바 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이 DNA가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어서 주님의 그런 영의 사람으로, 진리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신 그 영적 DNA가, 하나님의 DNA가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겁니다. 이 잠자던 이 영적 본능을 주님의 이 진리의 말씀이,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터치하시면, 말씀이 닿으면, 그러면 우리의 잠자던 본능이 깨어 일어나서 기도의 사람으로, 진리의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뒤집어 놓으시는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도 괜찮을까요? 굉장히 아멘이 슬프게 들립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도 괜찮을까요?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 삶에 거룩이 일어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땅의 것보다 하늘의 것을 사모하게 됩니다. 이런 일은 우리가 애쓰고 용써서 되는 일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잠재되어 있는, 잠자던 그 본능을, 영적 본능이 일깨워지고 흐트러졌던, 혼돈되어 있던 우리의 믿음과, 그리고 그 믿음을 표현하는 그 실체적인 믿음의 행위가 기도인데, 이게 재정렬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태평양 한복판에서 목이 말라 죽은 새우, 다른 데가 아니라 태평양 한복판에서 목이 말라 죽은 새우. 혹시 정부미 곡식 창고에서 영양실조 걸려서 거의 죽게 된 쥐, 듣기만 해도 서글퍼지잖아요. 다른 데도 아니고 태평양 한복판에서, 다른 이유도 아니고 목이 말라 죽어? 아니, 정부미 곡식 창고에서 걸릴 병이 따로 있지, 아니 거기 영양실조로 죽어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디 동정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진짜 이것보다 더 기가 막히고 안타까운 건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살며,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약속과 그 보장되어 있는 하나님의 응답을 평생에 거의 누려보지 못한 채, 거의 이 기도를 써보지도 못한 채, 그리고 응답을 받아보지도 못한 채, 응답인 줄도 모른 채, 그렇게 그냥 날짜만 꼬박꼬박 채우다가 세월 보내고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그저 육의 열매, 세상 죄의 열매, 근심과 걱정의 열매, 이러다가 죽는 사람이 있다. 이거는 비할 데가 없는 비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오늘 약속이 우리에게 있는데요.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주신 이 기도라고 하는 엄청난 권세가 휴면궤자처럼, 그렇게 잠자는 본능처럼 하나님의 교회에서 가장 오해되어 있고 뒤틀려져 있어요. 너무 많이 기도라는 말을 가장 많이 하면서, 기도의 의식이 가장 많으면서도 이 기도에 관한 내용이 너무 혼돈이 되어 있어요. 어떠세요?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 얘기? 또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근데 정서적으로 기도는 어려워요. 난 기도는 잘 못해요. 마음이 잘 일어나질 않아요. 여러분, 이런 아주 괴이하고 혼돈된 이 속임에 내가 어떤 가능성과 잠재적인 DNA를 가지고 있는지를 꿈에도 생각 못하고, 이걸 누려보지 못하고, 어디 기도 잘해서 응답받은 간증을 들으면 대단하다, 저분 특별한 분이다, 이런 생각과 정서가
얼마나 많이 우리 속에 이렇게 혼돈되어 있는지 몰라요. 자, 이런 이유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이 정렬돼야 될 기도에 대한 이 오해 속임. 그러니까 만약 기도가 얼마나 우리의 삶에 엄청난 내게 주어진 어떠한 유산을 받을 만한 자격이나 굉장한 대박이 터질 만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 유산 가운데 최고 최대의 선물, 종합적 선물이 있다면 이건 편견 없이 모든 이에게 주어진, 모든 민족 누구에게나 주어진 공평한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선물이 있다면 믿음과 기도인 것인데, 그 기도를 진짜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오해된 정렬돼야 할 기도에 대한 얘기를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셨는데요.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즉 기도의 응답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첫 번째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긴 얘기할 것도 없어요. 구하지 아니하며. 얻지를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내가 왜 이렇게 궁핍하게 내 영혼이 비틀려진 채 맥을 잃고 이렇게 그냥 신앙생활이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이렇게 내 영혼이 팍팍합니까? 왜 이렇게 내 영혼이 잠깐 반짝 뭔가를 체험하고도 오래 못 갑니까? 이 모든 얘기를 복잡한 신앙 상담이라고 하고 영적이라는 고민을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걸 짚어보면 어처구니가 없어요. 기도요? 중요해요. 근데 뭐 힘이 있어야 기도를 하죠. 힘이 없으니까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나 꼬여 있는지를 몰라요. 첫 번째는 기도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그나마 또 그 중에서 열심히 구한다고 열심을 좀 내고 기도 좀 한다는 사람들이 또 기도의 맥을 잃고 기도는 너무 어려워요, 잘 안 돼요, 힘들어요 하는 이유는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첫째는 구하지를 않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하여도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거 재정렬돼야 할 일이죠. 이것만 재정렬이 되면 누가 해라 말아라 하지 않아도 기도 없이 산다는 걸 생각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그 기도는 우리에게 짐이나 무엇이 아니라서 누군가 말한 것처럼 기도는 호흡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영적 생활의 가장 바로메타는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신학을 아무리 연구하고 책을 막 전집을 들이내도 그가 신학을 통해서 안 하나님이 정말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며 성경이 말한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바르게 알았다면 제일 확실하게 나타나는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그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장로님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냐? 길게 말할 거 없어요. 그 장로님이 기도에 얼마나 의존적인 삶을 살아가느냐, 이건 누가 믿음을 있다 없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믿음을 감출 수도 없어요. 믿음 없고 제 통박, 제 열심, 제 고집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하는 걸 보면 기도에 의존되어 있질 않아요. 우리의 영성은 무엇으로 드러나느냐? 기도로 드러나고요. 기도를 하되 그 영성이 바른 영성이냐 하는 것은 기도를 구하는 내용을 보면 알아요. 이건 변명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놀랍게도 말씀해 주시는 이 주님의 이 진리가, 먼저 생각해 볼 건, 죄송하지만 여기 말씀한 대로 첫 번째는 신분이 바뀌면 기도하는 내용이 달라집니다. 여기 말하기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다. 세상 백성들도 기도를 하는데 그런 무슨 방법으로 하든 우상한테 빌든 뭔 짓을 하든 점을 치든 뭔 짓을 하든 구한다. 왜? 자기 다급한 일이니까. 그런데 그들이 구하는 건 뭘 먹을까 마실까 구하고 근심하는 것, 그게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너희는 그들과는 다른 걸 구해야 되는데,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고아가 죄송합니다. 육신적인 고아는 뭐 잠시 이 땅에서의 좀 일이죠.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영적 고아인 거죠. 근데 어쨌든 이 고아가 신분이 바뀌어서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이산가족 찾기 운동이 한참 있었을 때가 있어요. 전 국민이 눈물바다가 돼가지고 1000만 이산가족을 안고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의 남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이 한 맺힌 이런 이산가족의 아픔은 늘 그러기 때문에 모든 정치하는 사람들, 모든 그 가장 기본적인 메뉴가 통일 문제입니다. 이럴 때 한참 그냥 눈물바다를 이루었던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일사후퇴 때 6.25 이후에 갈라져서 생사를 알 수 없게 살아남기도 어려웠던 시절, 피난길에 죽었는지 아니면 어디 가서 무슨 모습을 하고 사는지 알 길이 없는데 그때 기회가 허락이 돼가지고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이러면서 이산가족 찾기가 되어졌을 때였어요. 고아인 줄 알고, 그런데 차마 포기할 수가 없어서 그때 잃어버렸던 내 자식, 내 형제, 우리 부모는 없는가 하고 찾았는데 그 중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발견하고 나서 와우, 여러분 만약 그 사람 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 우리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그 교민들까지도 이 얘기가 같이 거기에 그 이산가족 된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방송이 막 이렇게 됐는데 만약에 말입니다. 그 중에 생고아인 줄 알고 살아왔던 한 사람이 찾는데 돌아가시고 없는 줄 알았던 세상의 아버지가 미국에서 빌 게이츠 같은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회장보다 더 부자가 글쎄 숨은 부자가 있었대요. 근데 그 아버지가 세상에 그도 찾다가 세상의 자식이 자기를 찾는다는 얘기를 듣고 나중에 확인을 했더니 세상에 이 고아로 살아왔어. 너무너무 고생스럽게 살았어. 평생 고아인 줄 알았던 사람이 드디어 그 아버지가 미국의 그 대단한, 그래서 미국 정부가 나서가지고 명예 시민증을 주면서 그래서 그 자식 초대하고 올 수 있게 해준 거죠. 미국 부자 대단합니다. 미국 부잣집을 한번 가봤는데 어마어마합니다. 말 타고 다닙니다. 집이 얼마나 넓으면 걸어가다가 뒤질까봐 그래서 말을 타고 다닙니다. 와, 엄청납니다. 그러니 그 어마어마한 대저택에 그냥 거기에 아버지를 만나서 집 하나 어디 강남에서 그냥 내놔도 뭐 어마어마한 집일 텐데 야, 이게 네가 지내야 할 집이야, 너 집이야 하고 거기에 갖다 뒀는데 그 다음날 세상에 날마다 길바닥에서 매일 눈만 뜨면 고아는 뭘 생각하고 구할까요? 아침에 눈만 뜨면 보호자가 없는 고아가 생각하는 건 뭘까요? 오늘 뭐 먹지? 어디 가서 자지? 눈만 뜨면 근심 걱정하는 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왜냐하면 보호자가 없으니까. 그러다가 보호자를 딱 만나고 나면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 아버지, 친아버지가 어마어마한 갑부인 사람을 만났다. 그러면 당장 정서는 오래 익숙한 정서가 있어서 아침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계단 앞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나와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제 잘 잤느냐고 아침에 마주하러 왔는데 근심이 가득한 얼굴로 집 계단 앞에 나와 꼭 거지 행세로 고아처럼 쭈그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뭐 때문에 그러냐? 제가 계속 이 집에 살아도 되나요? 저 오늘 아침에 또 밥은 먹을 수 있나요? 여러분 이러면 아버지 가슴 후벼 파는 일이 됩니다. 너무 고생 많이 했구나. 고아 근성이 몸에 배했구나. 하나님의 집에 와서 피할 데 없는 하늘아버지를 만났는데 오늘 뭐 먹고 살죠? 내일은 잘 살 수 있을까요? 뭐라도 하나 벌어 나가야 되는데 그저 한다고 구하는 게 뭐 먹고 살죠? 누가 날 도와주죠? 어떻게 해야 집을 얻죠? 매년 고아로 살아갔던 그 근성이 남아가지고 기도 내용이 매년 그 기도를 벗어나질 못해요.
근데 주님이 말합니다. 신분이 딱 바뀌잖아요. 그러면 잠시 정서는 그럴지 몰라도 그 다음부터는 뭘 먹죠? 여기 계속 살아도 돼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오지 않아도 돼요? 이런 짓 안 해요. 아버지가 재벌 회장이고 대단한 권력가면 만약 황태자인 걸 알게 된다면, 거지인 줄 알았는데 왕자인 줄 알게 된다면,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어떻게 정권을 인수할 건지, 어떻게 이 나라와 이 가업을 이어갈 건지, 그걸 구할 일이지. 물론 가슴이 새 가슴이 돼가지고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하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니라. 너 잘 감이 안 오지? 구할 건 내가 먹고 사는 것도 구하기가 그렇게 가슴이 떨렸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 그분의 영광을 구해? 전 그렇게까지는 안 돼요. 전 평신도예요. 나 그런 거 못해요. 내 기도도 못해요. 이 얼클어진 이거는 기초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주인인 인생을 살다 보니까 고아였던 내가 선택도 항상 내가 해야 되고 책임도 내가 지어 있는 인생을 살다 보니까 무지무등한데 선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책임 알고도 능력이 없는 내가, 내 마음 하나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내가 책임을 내가 지면서 살아야 하는 고아와 같은 삶, 이게 잘 살든 못 살든 조금 뛰어났든 못 뛰어났든 모든 인류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짐승과는 다른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교회까지 와서도 그 숱하게 듣는 설교도, 그 숱하게 공부하는 교리도, 이 성경의 진리도 우리한테 실제가 되지 못한 채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를, 그러니까 능력을 발휘해 보질 못하는 거죠. 사람 상식과 통박 안에서 할 수 있는 일만 간신히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길이 없는 거예요. 다 해봤자 우리가 다 헌금해가지고 십시일반으로 이렇게 해서 다 인간 다 그렇게 하고, 거기서 다 실력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좌지우지하고 당파 만들고 그러면서 다 그 세력 굴줄 타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어디 가서 그냥 천한 새 속에 그냥 어디 조폭들한테 듣는 얘기 정도, 다 해봤자 세상에 기업 돌아가는 원리. 여러분, 교회는 절대 기업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절대 세상의 어떤 정치 구조가 아닙니다. 권력 구조가 아닙니다. 여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것입니다. 이걸 날마다 체험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게 바로 기도인데요. 자, 다른 얘기를 길게 할 수가 없어서 가슴이 떨릴 만큼 여기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이 주님의 말씀, 고아에서 신분이 아들로 바뀌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구하는 내용이 바뀐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이 말씀을 하시던 끝에 주님의 십자가의 엄청난 복음을 통해서 주님이 이루신 일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선물을 이렇게 넘겨주었는데, 바통을 이렇게 넘겨주었는데, 무슨 어느 정도의 바통을 넘겨주셨는지 그분의 말씀을 너무 단순, 명확, 강력한, 근데 어떻게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렇게 감동이 없이 어떻게 이렇게 무감각하게 살았지?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요한복음 12장, 우리 한번 14장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을 가시면, 요한복음 14장, 거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전날 밤, 목요일 날 밤이죠. 그때 주님이 주옥 같은 말씀을 약속을 하시며, 이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너희의 본향이, 너희의 본향, 너희의 집이 하늘나라의 맨션을 준비하러 간다. 그 준비, 처소가 준비되면 내가 직접 너희를 데리러, 신부된 너희를 데리러 와서 내 아버지의 집에 너희를 있게 할 것이다.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시작하신 이 놀라운 말씀을 마지막 유언처럼 하시는 놀라운 축복들이, 거기에 주옥 같은 축복들이 담겨져 있는, 그래서 그 축복을 너에게 주기 위해서 나는 약속대로 너희를 가로막고 있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속죄의 어린 양이 되어 죽으러 간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를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아멘. 주님이 마지막 유언처럼 당신이 이루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완성하시게 되면 너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너희 안에 잠자던 영적 본능이 이 진리 대신 복음과 맞아떨어지는 순간 너희의 신분이 어떻게 바뀌고 너에게 무슨 권세가 지워지는 거 아니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주님이 보통 그냥 말씀하셔도 천지가 두 쪽 나도 이 말씀 변할 수 없는데요, 주님이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강조하시면 천지에 그 어떤 것도 요동하게 할 수 없는 영원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데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세상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다, 거듭났다, 성도가 됐다는 사람에게는 무슨 일이 주님 일어났는고 하니, 어떤 정체감이 되어졌는고 하니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한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겠습니까? 그런데 하나 더 아찔하도록 주님 말씀하기를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 십자가에서 대속하시는 일, 그 일을 이루셔서 주님이 하신 일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하나님 없이 영적 고아로 살아가던 죄인들을, 죄와 사단에 노예됐던 영혼들을 아버지께로 이끌어 오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에서 주님 이루어지게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십자가의 구속을 우리가 대신할 수는 없어요. 그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그 모든 탁월한 그 사탄을 쫓아내고 그리고 어둠을 깨트리며 불쌍한 영혼들, 하나님과 원수된 영혼들을 하나님과 복음을 통해서 화목케 하고, 그리고 닫혔던 하늘문이 열리고 주님을 날마다 동행하며 주님의 약속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는 일, 이 놀라운 일을 우리도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더 크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한단 말입니까? 어떻게 그러면 그 일을 이루시나? 약속은 어마어마하게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여기 한 분 한 분이, 저와 여러분이 한 분 한 분은 어떤 어마어마한 이 세상의 운명을 쥐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이, 절대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죄인이, 그 죄인이 의인되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고, 그리고 반대로 반역하며 저 세상의 죄악을 따라가던 자가 이제는 자유케 되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사람으로 만드는, 이게 인류를 구원하는 일이고 세상을 바꾸는 일인데, 이 일을 바로 나를 믿는 너희를 통해서 하게 하시겠다. 이런 때는 아멘을, 같은 아멘이지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발을 구르고 펄펄 뛰면서 막 아멘하고 소리를 질러도 모자랄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렇게 갑자기 그럴 수는 없다는 건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조금 심했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나를 믿는 너희가 나의 하는 일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되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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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야, 할렐루야. 그러면 세상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고 무슨 역할을 하든 상관없이 나의 삶이 얼마나 이 역사의 희망이며 내 가문의 희망이고
이 민족의 희망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적 DNA가 깨어나는 이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냥 계시다가 존재감 없이 살다가 밥 걱정이나 하고 살다가 그냥 요행이 이병 안 걸리고 요 환난 안 당하고 날짜만 채우다가 죽을 사람이 아니라 말입니다. 이 세상을 바꿀 사명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아멘. 제가 하는 말이 아닌 주님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위대한 일을 하시겠다는 말이냐?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와, 어떻게 그런 일을 내가 이 무식하고 연약하고 질그릇 같은 내가 어떻게 상상도 안 되는 그 일을 내가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했더니 주님이 그 해답을 주시는 게 바로 뭐냐면 네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자, 이 말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저를 좀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어요. 사람이 일을 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를 하면 주님이 친히 일하신다. 깨달음 있으면 아멘. 와, 그러면 가능한 거예요. 나는 능력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질그릇이지만 여기 주님이 딴 일을 하라는 게 아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네가 있는 그곳에서 너의 처한 환경에서 너만 볼 수 있는 그 시각으로 이제는 네가 변화된 영적 DNA를 발휘해서 주님 여기요 지금 정의가 필요해요. 여기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해요. 제가요 지금 여기 있는 이곳에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해요. 우리 각자가 여러분이 있는 환경, 처소, 입장, 위치 그곳에서 여러분만이 볼 수 있는 바로 그 필요를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이곳에 주님의 평화가, 이곳에 주님의 정의가, 이곳에 주님의 응답이, 이곳에 주님의 치유가, 주님 우리 가문에, 우리 가족에, 우리 부부에,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 내 직장에, 이 민족과 열방에 주님 내게 들은 이 뉴스에 주님의 나라가 필요해요. 주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이렇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누가 동원이 되는 거 아니? 천사가 동원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시행하리라. 내가 일을 하면 내 한 몫의 일을 할 수밖에 없지만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 예수님이 친히 나서서 시행하시겠다는 겁니다. 와, 기도가 이런 겁니다. 기도가.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 여기 지금 이 참 아름다운 성전 안에는 최신의 그런 이 전기 제품들이, 이 전자 제품들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에너지, 그 열 에너지, 빛 에너지, 영상 에너지, 음향 에너지, 이거 전부 다 양질의 220V 전기가 들어와서 이게 가능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다 전문 기술자들이 다 준비해 놨는데 이걸 쓰는 것이 어디에 달려 있냐면 이 스위치를 올리는 사람 역할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는 인입되는 이 전기를 때에 맞추어서 다 불필요할 때는 끄고 그리고 필요할 때는 필요한 부분을 켜고 이렇게 하는 일들을 사실은 이 전기를 공급한 건 저 한전에서 한 거고 이 모든 건 공사업체들 전문 업체들인데 이걸 누가 켰느냐, 누가 이거 하도록 했느냐 그러면 우리는 누구한테 감사를 표하는 거 아니? 한전 직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당에 불 켜지고 음향 켜진 걸 가지고 그 공사 전문 업체에게 감사함 이렇게 안 합니다. 누구에게 감사를 하는 거 아니? 오늘 이거 맡았던 담당자가 스위치를 제때에 올려준 그 사람에게 당신이 불 켰잖아, 당신이 이거 음향 켜줬잖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말 그대로 하나님이 능력도 하나님이 부어주시고요 그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는 거 다 주님이 하세요. 근데 그 케를 누구한테 맡겼냐면 바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 스위치를 맡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요 놀랍게도 성경에 어떤 법칙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정한 법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약속들을 한두 가지만 제가 한번
볼 테니까 여기에 무슨 전제 조건이 있는지를 한번 가만히 보세요. 엄청난 약속들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되 그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원래 하나님과 함께 형상으로 지음받았던 그 자리 우리를 회복하시면 그때 우리는 포도나무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나는 포도나무고 넌 가지야. 나 없이 네가 있을 수가 없고 나 없이 네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그러므로 네가 나를 붙들고 있는 게 아니야. 내가 믿는다는 말은 내가 예수님을 막 믿어 들여가지고 예수님이 되시고 그런 게 아니고, 가지가 나무를 만든 게 아니고 나무에서 가지가 나온 것처럼 네가 나를 붙들고 믿어서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하신 이유는, 너를 내가 택한 이유는 너로 하여금 너만이 맺을 수 있는 열매를, 내 인생의 몫의 열매를 내가 이미 많이 충만하게 맺도록 이미 다 결정해 놨다. 근데 조건이 뭐냐면 네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한 그것을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안 구하면 이렇게 곤란하면 대답을 안 하시는 수가 있어요. 아니, 안 구하면 못 받죠.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말라 비틀어져 태평양에 죽은 새우처럼 죽을 때까지 기도 안 하고 계속 그 짓을 하면 미안하고 죄송한데,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은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여러분 많이 맺을 수 있는 열매를, 우리 열매 걱정하고 사는데 열매 걱정 네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의 얘기가 그 말이에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사람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맺는다면 죄의 열매, 썩어질 육신의 열매, 세상의 더러운 정욕의 열매, 이것만 잔뜩 맺고 가시엉겅퀴처럼 맺고 불사람이 되는 지옥의 형벌받는 인생을 산다고 죽으라고 경쟁해가면서 잘난 척해가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인생 후회가 가득한 인생밖에는, 불에 넘겨질 가시덤불 같은 인생밖에는 너에게 주어진 게 없다. 이건 원래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우리의 영적 본능을 일깨우셔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준비해 놓으신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넌 원래 그런 존재가 아니었어. 너는 선한 열매를 맺으라고 내가 포도나무가 되고 네가 가지가 되도록. 그래서 너는 내 안에 있고 내가 너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을 수밖에 없어. 이건 하나님이 해놓으신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이 해놓으신 일을 깨닫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몫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 네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이미 하나님이 준비하고 예비된 너의 삶에 맺어야 될 열매를 풍성하게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 주님의 약속이 바로 이렇게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약속이, 주님 앞에 허락되어 있는 약속이 고린도 후서 1장 20절에 보면요, 더 깜짝 놀라게도 우리가 복음을 그냥 복음 따로 내 삶 따로 이렇게 살아왔던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을 그냥 흔들으셔서 깨닫게 해주시는, 우리 눈에 비닐을 떨어지게 하시는데, 고린도 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이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되나니, 그런즉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와, 하나님의 이 성경 안에 있는 모든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만 들려지는 게 아니고 모세만 아니라 다니엘만 아니라 바로 믿는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뭐 평신도 성직자 이런 구분을 여기 말한 적이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이 특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신 이 약속은 조건이 다 하나입니다. 구하면, 믿고 구하면 다 받으리라고 말씀합니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할렐루야. 주님이 이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실 때, 정말 저희가 2002년도에 제가 속해 있는 순회 선교단이라고 하는 선교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 완성을 위한 그런 그 연합과 섬김으로의 부르심, 이렇게 해서 선교가 완성이 돼야 우리 예수님 재림한다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나요? 예, 예수님 와야 눈물 끝납니다. 이 더럽고 참 악한 이 세상이 심판을 받고 끝이 나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도래하는 주님의 재림의 소망이 교회가 붙들고 있는 우리의 마지막 붙든 우리의 소망이며, 그리고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 약속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데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성경의 결론입니다. 우리 신앙이 바른 신앙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은 바로 이 성경의 마지막 약속인 그 약속을 실제로 믿고 재림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이거에 우리의 초점이 맞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르심을 받고 아무 재주 없는 6명이, 초기 6명 선교사들이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주님을 믿으니까 우리 예수님 오셔야 이 세상의 슬픔과 고통과 악이 끝나는데, 우리 사모하던 주님의 나라 갈 수 있는데 우리는 무슨 역할을 하나?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 완성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심부름이라도 하자. 그래서 연합을 할 수 있게 하자. 이렇게 하고 시작하면서 전 세계 6개 대륙 한 100여 개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자발적으로 쫓아다니면서 이름 없이 선교사님들 현장에 정착 선교사를 돕고, 그 일을 가지고 다시 한국교회에 돌아와서 한국교회 성도들을 일깨우고 선교에 도전하는 일로 그냥 우리가 생각해도 눈물겹게 잘 아주 최선을 다했습니다. 전문적인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노하우를 가르쳐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컴퓨터 전문가, 자동차 전문가, 건축 전문가, 필요하다고 하는 모든 걸 현장으로 보내가지고 이런 일들로 작은 규모지만 정성을 다해서 우리 스스로도 감동받을 만큼 하나님이 진짜 우리한테 감동을 많이 받으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 5, 6년쯤 돌아다니다가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연합이 되질 않는 거예요. 와, 일은 일거리는 많은데 열매를 못 맺으니까 저희 공동체로 살아가는 저희 안에 쌈박질이 일어났습니다. 인간이 안 바뀌니까요, 일을 아무리 한들, 교회가요 아무리 놀라운 외적인 성장을 하고 대단한 실력을 갖추고 일들을 한다고 프로그램을 많이 해도 여기 계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존재를 못 바꿔놓으면 인간 죄인 그대로 살아서 거기에다가 신앙으로 무장까지 해놓으면 인간 진짜 안 바뀐 죄인들이 여기서 설치고 나면 교회는 이거 천국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생지옥 같은 지옥 예비 장소가 되는 겁니다. 인간 안 바뀌더라고요. 진짜 안 바뀌더라고요. 별의별 성령 세미나 치유 세미나 무슨 훈련 별짓을 다 해도 어떻게 선교사로 헌신한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이게 안 되더라고요. 죽자사자 안 되더라고요. 애를 진짜 지금 돌이켜 생각해봐도 뭘 더 해봤으면 하지 않을 만큼 최선을 다했습니다. 힘에 지나도록 했습니다. 급여를 받나, 누가 후원 보장을 해주나, 아무것도 없는데 전 세계를 돌아다니냐면 진짜 오직 믿음 가지고 하나님 기적을 경험하면서 쫓아다니다가 뭐 때문에 털썩 주저앉았냐면 서로 안 바뀌는, 인간 안 바뀌는. 여러분 사업 성공하고 유명해졌는데 갈라진 부부, 깨어진 가정에서 자식들은 말로 닿을 수 없는 상처로 불행하기 짝이 없는 비극을 만들어 놓고, 그래 회장님 되시면 뭘 얻겠다고 회장 되시는 겁니까?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고 행복하자고 살기 시작했던 우리의 눈물겨운 최선이 우리가 안 바뀌어서 내 심령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고 복음이 나한테 실제가 안 되는데 이거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목숨 걸고 살으라고 복음을 전하면 이거 사기 아닙니까? 완전히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주저앉았다가 우리는 더는 안 된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한 것 같은데 우리는 자격이 안 된다 하고 절망하고 주저앉았을 때 저희가 살고 싶어서
다 문 닫고 선교단체 다 때려치고 우린 양심 선언하고 우리 각자의 길을 가자. 그리고 선교사들이 사표를 다 내고요. 갈 데가 없어가지고 잠시 머무는 동안 밥 먹고 얼굴만 쳐다보고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이러고 앉아 있어서 기가 막힌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속에 첫날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결핍과 우리의 고통이 우리로 하여금 잠자던 우리의 하나님의 영적 DNA를, 이게 영적 본능을 일깨운다고 그랬잖아요. 오갈 데가 없고 완전히 최선을 다하고 실패하고 나니까 그냥 우리 안에 갈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못하겠어요. 우리는 안 돼요. 할 만큼 해봤는데요, 우리 꼬라지가 안 됩니다. 이 비참한 우리를 좀 봐주세요. 주님, 우리를 만나주세요. 우리가 뭘 잘못 알았습니까? 복음을 안다고 말했는데 남을 가르쳤는데 복음이 실제가 안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님,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는 우리가 고백하고 쏟아놓았던 바로 그 놀라운 그 고백들, 복음의 진리들, 구원론, 성화론, 그리고 성령론, 그리고 하여튼 모든 주제에 대하여 우리가 그렇게 알고 가르치고 그리고 정통하다고 하는 이걸 가지고 왜 이게 실제가 안 되는지를 부딪히다가 십자가의 복음 앞에, 총체적인 복음 앞에 서게 됐습니다. 와장창 깨지고, 아하,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가로막은 게 무엇인지를 이 무서운 병든 자아가 시퍼렇게 주인되어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내가 아는 하나님을, 내가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무언가를 바꾸려고 했던 이 어처구니 없는 내가 중심에 살아왔던 이 병든 자아의 실체가 십자가 앞에서 딱 드러나는데, 환경이 아니고 다른 원수가 아니라 내가 원수였구나, 내가 나한테 속아 살아왔구나, 십자가가 딱 보여주는 그 십자가를 직면하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앞에 우리 공동체가 서게 됐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실제가 되어졌습니다. 엄청난 충격으로 저희 안에 뒤집어지는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다시 주섬주섬 이전에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약속을 빗나갔던 우리의 눈물겨운 최선 때려치고 주님의 복음 앞에 서고 나니까, 아, 내가 하는 거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 거구나, 내가 포도나무가 아니고 주님이 포도나무구나, 나는 그냥 가지구나 하고 할 때 주님이 십자가 앞으로 돌아오고 나니까 재정렬이 일어났습니다. 정렬이 일어난 게 바로 뭐였냐면 기도에 대한 결론이었어요. 주님이, 그게 2002년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 결론이 복음 앞에 딱 나고 났더니 이제 무슨 프로젝트, 막 멋있는 그런 그 비전, 그리고 또 막 조직, 인간 최선으로 할 수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내려놓고 무슨 확신이 생겼냐면, 그때 주님이 두 말씀을 주셨는데, 첫째는 시편 2편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주님이 시편 2편 7절에서 9절인데,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열방을 유업으로 내게 주리라. 우리 스스로도 안 돼, 작은 공동체도 실패했던 우리에게 복음이 우리를 뒤집어 놓으시니까, 나는 안 되는데 우리의 완전히 이 변화된 영적 DNA를 뒤집어 놓으시니까, 맞아, 오늘 이 말씀,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는, 나를 믿는 너희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되리라. 이 말씀이 그대로 아멘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편 8절 거기에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열방을 유업으로 내게 주리라. 이 약속의 말씀과 이사야서 62장 6절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야에 부르짖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는 쉬지 말고 부르짖어. 주님이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 말씀이 문자 그대로 아멘이 됐습니다. 2003년 4월 1일 주님께서 주신 내 안에 이 영적 본능을, 이 DNA를 깨우시고 나니까 너무 흥분이 돼가지고 전부 실패자였던 그 엉망진창이었던 사람들 모아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다 했더니 전부 아멘하고 거기에 동의하면서 2003년 4월 1일 자정 12시부터 해서 문자 그대로 밤낮으로 주야로
하나님을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이 예루살렘을 세워 하나님의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나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고 싶다. 너희가 쉬지 말고 기도 좀 해다오. 이 말을 문자 그대로 받았습니다. 잠자던 우리의 영적 본능 중에 기도에 대한 확신과 본능을 일깨우셨어요. 그래서 처음 이걸 도전을 했더니 120명, 정확하게 120명이 24시간 365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과 선교 완성을 위해서 여기 그 나라를 구하라. 적은 자에 무서워하지 말라. 그 나라를 주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전 세계 240여 개 나라를 매일 1시간씩 기도하는 기도자를 모았더니 120명이 시작을 해가지고 새벽 1시, 2시, 3시, 4시 이렇게 24시간을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는 사람 24명이 1시간씩 그 시간을 맡아가지고 기도를 해온 지 지금 2003년이니까 21년째입니다. 수만 명의 복음 앞에 섰던 사람들이 평범하게 살다가 내 기도도 제대로 못하던 사람들이 주님의 이 도전을 받고 가슴에 잠자던 본능이 일어나니까 무식한 할마이 권사님도 게으르기 짝이 없는 청년들도 날마다 이 근심에 짜여서 우울증에 날마다 시달리던 그 유약하기 짝이 없는 집사도 이 도전을 받고 복음에 가슴이 벌렁거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이름의 키를 나한테 맡기셨어? 그까지 스위치야 왜 못 올리겠어? 아니 그까지 열쇠 열으라는데 마스터 키 가지고 열어는 못할 게 뭐 있어? 되는 대로 주님 앞에. 그래서 세계 기도 정보라고 하는 열방의 기도 아니고는 돌아올 수 없으니까 이 약속을 순종하겠다고 하는 기도로 주님 앞에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1시, 2시, 3시, 4시 미쳤죠. 1시간씩 기도를 하는데 가나, 가이아나, 과테말라 그리고 계속해 되어지는 이 나라들의 이름을 쫙 불러가면서 매일 사전 같은 정보를 보고 신문을 하면 그 신문을 보고 온 세계 열방이 아버지 건데 이 열방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주님 그 모든 걸 유엔 사무총장한테 맡긴 게 아니고 미국 바이든한테 맡긴 거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 맡긴 게 아니라 그들이 할 몫의 일만 할 뿐이고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그 악의 세력이 물러가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일은 기도하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겠다는 이 말에 도전을 받고 그리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면서 24-365 기도를 해온 지 그러니까 21년째입니다. 그 기도를 계속 1시간씩 기도하는 자들과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해 오는 동안 저희는 이 지난 20년 동안 엄청난 세계의 요동을 보고 있습니다. 40년, 50년 저 요지부동의 왕정으로 꽉 이슬람으로 붙들고 있던 중동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고 계시죠?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완전히 중동의 판도가 완전히 흔들려가지고요. 그 난리가 일어나면 시리아 사태만 해도 세상에 1000만 이웃민이 생겼고요. 이 사람들이 이슬람들이 어디 가서 이슬람 국가에 가서 선교하시는 분들 성경 한 번 못 전해봐요. 수십 년을 거기 살면서도. 근데 이 사람들이 난민이 봇물 터지듯이 지중해에 수많이 죽어가면서도 유럽 땅으로 가서 그 껍데기만 남은 것 같은 기독교 국가에 가가지고 거기서 난민으로서 살아남으려면 다른 거 없이 그걸 도와주는 데가 교회밖에 없거든요. 교회를 찾아가서 거기서 가짜도 있고 비자 때문에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역사에 존재해 본 적이 없는 어마어마한 중동에 대균열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이란 역사상 최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쁘지 않으세요? 그러면 그렇게 아멘을 그렇게 하시기에는 좀 그렇다고 생각돼요. 다시 한번. 이란의 역사상 지금 가장 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삶의 지난한 과정들을 지나가지만 어차피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여전히 그러겠지만 그 삶에 침몰되지 아니하고 이 거룩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기도의 DNA가 불이 붙어버리니까 저희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단체가 다 찌그러졌던 단체가 순회 선교 다니는 단체가 그때부터 다시 완전히 특징이 달라졌는데요. 복음과 기도라는 두 기둥만 굳게 붙잡고 그리고는 이제
그 기도에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웠게도 그때로부터 하나님께서 이 일을 뒷바람을 불어주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애를 쓰고 사람들 변화시키려고 애를 쓰고 어려워도 안 되던 그 일이 주님께서 수많은 젊은이들과 수많은 교회들을 향하여 도전하고 뒤집어지고 선교에 헌신하고, 그리고 저 선교지에 놀라운 일들을 작지만 우리 몫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는 증인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한 교회를 여기까지 일으키셔서 주님이 이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유지하고 우리끼리 같이 보존하면서 간신히 살아남으라고 이렇게 고아 보호소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DNA가 깨어나서 열방을 움직이는, 너희는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그 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사서 간을 아버지께 드리시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도다 하고 외치십니다. 우리의 주님이 부르신 우리의 부름은,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의 삶에 그저 간신히 보존하고 요리피하고 저리피하고 살아남아서 날짜 돼서 늙어 죽으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 예수 피값 주고 우리를 사서, 피로 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시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셔서 온 열방을 구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하여 우리에게 그 나라를 상속받을 정권 인수할 차기 황태자여, 그리고 주님 나라의 주역들이 되게 하시라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 거룩한 부름을 가지고 기도가 이 자리에 딱 초점을 맞아놓고 나니까 저희는 그때부터 딱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뭘 약속하셨지? 여러분, 혹시 기도를 하실 때 분명하게 해야 될 게 있는데,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면 여러분 어떤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것도 대답하는데 생각이 필요하신가요? 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응답되기를 바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십니까? 이 태도가 결정돼야 돼요. 왜냐하면 내 뜻은 항상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잘 알아요. 내 뜻대로 이루어지면 이루어져 가지고 망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근데 내 뜻은 아니지만 나는 모르니까, 뭐가 유익한 줄 모르니까 나는 이걸 구했는데 주님은 더 완전한 걸 주셔요. 나는 이 때를 구했는데 주님은 주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걸 예수님이 모범을 보이셔서, 아버지요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까지 믿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이 뭐가 아까워서 우리한테 안 줄 게 있겠어요. 가장 좋은 걸 주시고 선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어떤 기도도 절대 주님 앞에서는 헛되이 지나가는 기도 없어요. 모든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 있고, 그런데 그 응답하는 기도를 정확하게 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 기도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말씀 기도.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말합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그럼 이 성경에 무슨 약속이 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성경에 나를 예수님 안에서 내게 약속한 약속이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 그 약속대로 기도하고, 약속대로 기도하면 다를 것도 없어요.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믿음의 확신이 어디서 생기냐면, 막 불 받아가지고 어디서 이상한 뭘 해가지고 믿음이 따로 안 믿을 걸 믿는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요, 믿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이 내게 영원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약속을 해주셨다. 그러면 이건 그냥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확신 가운데 기도하고 응답받는 비결을 가르쳐 주신 게, 그래서 저희는 회의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 단체는 회의를 안 하고요, 당회를 할 때 여러분 당회에 뭐 하고 계시죠? 한국의 국회처럼 하나님 없이 자신들이 알아서 자신들의 주장을 당파적 이유를 가지고 막 정치적인 술법을 통해서 통과시키고 그렇게 하는 게 교회 당회는 아니에요. 교회 당회는 뭘 만들어서 뭘 결정하는 데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요. 하나님,
저희가 지금 이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저희가 무지합니다. 저희는 무능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교회가 이러이러한 문제와 이런 필요를 가지고 있는데 주님 뜻이 어떤 거죠? 주님 약속은 무슨 약속을 주셨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그 뜻을 순종해 나가기 위해서 회의를 하는 건 그때 회의를 하는 거지, 내가 교회의 머리가 아니잖아요. 내 뜻대로 이 교회를 끌고 가는 게 당회가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당회는 당회 장로님들 뜻대로 하자고 한 게 아니라 성도들의 뜻을 대변해서 우리의 뜻을 함께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복하기 위해서 주어진 게 당회 아니겠어요? 장로님 아니래도 아멘 해보세요. 아니, 장로님 아니래도 아멘 해보시라고. 왜냐면 장로님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뽑은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뜻을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는 거예요. 근데 하는 짓마다 하나님의 뜻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이 정치판을 만들고 사람이 당파를 만들고 인간의 탐욕과 정욕을 추구한다면 그 결과는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심은 대로 거둘 거 아니겠습니까? 한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제사장 되는, 믿음의 제사장 되는 어미와 아비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사람은 가장 밝게 깨어 있어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 기도를 하는 사람은 이 말씀에 밝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무슨 약속을 하셨는지를 알아야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죠? 주님이 이렇게 내게 언약하셨죠? 이렇게 명령하셨죠? 예, 제가 종이 듣겠나이다. 그리고 약속한 대로 구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옵소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완전한 사랑과 그 거룩한 뜻이 주님의 뜻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시고 나는 거기에 합당하게 순종하여 그 영광 보게 주옵소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기도에 재정렬이 일어나니까 저희는 한 개인을 살 뿐만 아니라 저희 단체와 저희 단체를 통해서 섬기는 선교지와 교회가 정말 저희가 이전에 보지 못했던 놀라운 변화와 능력을 경험하는 일을 저희가 지금 20년이 넘도록 지금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 기적으로 살아갑니다. 저희는 공식 후원이 없는 단체입니다. 급여도 없고요. 오늘날 젊은이가 헌신한다, 저희처럼 사는데 헌신한다. 주로 저희 사는 데가 폐교, 폐기도원 안 쓰는 데들, 이런 데 가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가장 기뻐하면서 같이 공동생활하면서 거기서 주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오직 한 소망,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고 있다면 재산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거 가지고 순종하여 가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주님이 행하시는 일임을 날마다 간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작은 한 증인이 돼서 이 말을 도전을 했습니다. 드물긴 하지만 1000명이 들었으면 10명 반응하기가 쉽진 않지만 놀라운 건 하나면 충분합니다. 하나면 충분합니다. 오늘 이 집회를 통해서도 모든 분들이 동시에 함께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내 잠자던 본능이, 영적 본능이 깨어나서 기도를 잘하는 건 말 수려하게 하고 멋지게 막 그냥 자기 혼자 삼매경 빠지는 이런 따위가 기도를 잘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를 잘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사람이고 그 말씀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표현이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는 때, 어려움 때잖아요. 울으세요. 울어. 아버지, 말을 못하고 우는 거예요. 자식 사랑하는 애미는요, 자식이 무슨 말을 못하고 그냥 막 울면요, 설명 필요 없어요. 그 아이의 고통이 내 마음에 그냥 같이 전달이 돼요. 뭘 해야 될지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제가 주님 한 번 붙잡고 따라오는 길의 여정에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18번지 찬송이 있습니다. 너무 기가 막힌 일을 당하면
털썩 주저앉아서 뭐를 어떻게 기도할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럴 때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표현할 수가 없어서 참 이해는 못해도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 일이 어떻게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몰라도 궁금하지도 않아요. 이 한 사실만 보면. 그러면 거기서 그냥 주루 눈물이 흐르고 하나님 한바탕 울고 나면 좋으신 아빠, 좋으신 하나님, 그리고 제 마음이 내가 구하던 거 다 사라지고요, 주님 기뻐하시는 거 내 마음에 부어주시면 그냥 툭툭 털고 일어나요. 그러면 주님 놀랍게도 내가 원하고 구했던 그 어떤 것보다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이루어 주셔서 상상도 못할 하나님의 응답 먹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돼가지고 주님 앞에 후회 없어요. 작지만 후회 없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초실부모하고 아버지 잃어버리고 그냥 비명횡사하듯이 돌아가신 아버지가 비참한 자신의 삶을 포기하듯이 처자식 그냥 주민등록도 없는 사람들 뒷골목에 내던져놓고 무책임하게 그렇게 벽제 화장터에 한 줌 재로 떠나시던 날, 그날 이후로요, 세상이라는 거대한 이 벽 앞에 서서 하나님도 없고 영혼의 고아가 어떤 비참한 존재인지를 정말 뼈마디가 저리게 너무 두려워 직면할 용기가 없으니까 제 형제 중에 한 놈은 세상을 향해 막 펄펄 뛰고 불을 지르고 난리를 치다가 그도 비명횡사하듯이 그렇게 부름받아 갔습니다. 나는 죽을 만한 용기도 제대로 없어서 자살도 실패하고 자학생이 실패하던 그때 이 무지랭이 같은 나만 이렇게 오래 살려두셔가지고 내가 뭘 할 수가 있나? 학벌이 있나? 용기가 있나? 똑똑하기를 하나? 누구한테 가서 바른 말 한 번 제대로 할 용기도 없는 수줍음 타는 수치심이 많던 인간 진짜 쓸데없는 제밥거리도 못 찾아먹는 나 같은 놈 불러서 뭐해가 쓰시겠어요? 주님이 저를 만나주시던 날, 이 겉모습, 이 비참한 제가 아니라 제 안에 영적 DNA, 하나님의 DNA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랑받는 자녀란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감격해가지고 행복해 미쳐서 살았어요. 스바냐서 3장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여러분 엉망진창 개판됐던 이스라엘한테 하는 노래였어요.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는 하나님 떠나서 엉망진창 쓰레기통 뒤지고 다닐 때 너희 가운데, 여전히 너희 가운데 계셨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해 하시며 너 때문에 즐거워 소리치며 춤을 추시리라.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 자식 사랑에 미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들까지 내 대신 죽여줬다던 그 하늘 아버지, 나는 육신의 아버지 잃고 진짜 잃어버렸던 참 아버지를 만나고 난 다음에 가장 행복했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아드려야 되겠는데 내가 너무 능력이 없어서, 재주가 없어서 실패하고 죄짓고 넘어지고 이럴 때에도 주님 좋으신 우리 아빠가 지금 말씀한 대로 그 길로 이끄셔서 하나님 나라를 내 나라 삼고 하나님 뜻을 내 뜻 삼아서 주님과 함께 아무 무소유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가장 행복한 이 길, 높고 낮은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고 수많은 분들이 저에게 도움을 주겠다고 했지만 no, 저는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부자이신 분들 나 도우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나는 여러분을 도울 수 있습니다. 왜? 나는 복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이 잠자던 본능을 깨우셔서 이 무능한 자가 가장 필요한 자가 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이 믿음과 이 기도의 권세였습니다. 기도하고 살아가니까 부족함이 없습니다. 당신들 어떻게 사역을 하고 어떻게 먹고 사느냐고 말하면 저희는 다른 대답할 게 없습니다. 주님을 믿죠. 그리고 기도하죠. 하나님은 지금까지 주님이 해오시는 길을 살아오게 하셨습니다. 나는 오늘 주님께서 굉장히 기대와 흥분된 마음이 있었어요. 이 수동교회에 하나님이 행하실 일,
다른 과거 우리 묻지 말자고요. 우리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생각하지 말자. 다 해봐야 우린 죄인이에요. 하나님 떠나면 진짜 죄밖에 나올 게 없는 죄 그릇이에요. 우리에게 새로울 거 하나도 없어요. 사람에게 실망했다는 말 하지 마세요. 단지 하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질그릇 갖고 엉망진창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회복과 재정렬을 이루어 주시되, 복잡한 거 말고 이미 이루신 하나님의 복음, 이 복음을 주신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무엇으로 더 증거를 하겠어요? 아들 잡아놓고 그 피를 찍어 나를 살려주셨는데 내가 주님이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더 물을 말이 뭐가 있겠냐고요. 무슨 의심을 하겠냐고. 어떻게 의심을 하겠냐고요. 아들을 나 때문에 잡아 죽이셨다는데 무슨 말을 더 하겠냐고. 의심으로 막 흔들리고 막 내 모습 때문에 막 어떻게 할 줄 모르다가 다른 거 없어요. 조용하게 십자가 앞에 나가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영원히 변할 수 없는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 복음으로 부름받은 사랑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여러분과 저에게 하시는 주님의 이 아침 이 새벽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라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 그냥 내 아들 딸 아니야. 내가 내 아들의 핏값으로 널 산, 너는 영원히 나와 분리할 수 없는 내 아들 핏값으로 산 내 사랑하는 아들이며 내 딸이다. 큰아들 선교사가 일찍 보냄을 받아서 자기 자신의 절망적인 모습에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그놈을 외지까지 찾아가서 아들에게, 오해하고 있는 아들에게 이런 말 들려주었습니다. 아들아, 너 자랄 때 분명히 넌 내 아들이야. 근데 네가 모르고 있는 거 하나 있어서 내가 이 말 전해주러 여기까지 왔다. 네가 자랄 때 분명 내 자랑스러운 아들이지만 네가 실패를 하고 내가 그냥 설 수가 없을 때, 죽으라고 일을 했는데 텅 빈 바구니를 들고 초라한 실패자로 서 있을 때, 네가 너를 용서할 수 없을 만큼 죄에 넘어지고 비참한 지경에 빠졌을 때 똑바로 들어돌아. 그때는 더욱 내 아들이야. 알겠나? 그 한마디 던져주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거꾸로 주님이 나한테 말씀하더라고. 이사야 43장 1절 말씀 떠올리게 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느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하나님 내가 너에게 말씀하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넌 내 거다. 다 깨지고 박살난 야곱, 이스라엘, 실패자를 말하는 겁니다. 야, 실패하고 이름 꼴값 못하고 하나님 반역하고 엉망진창이 돼서 네 죄값으로 쭈그리 앉은 야곱아, 이스라엘아, 기억해. 잘났을 때도는 내가 지은 내 백성이지만 네가 실패하고 누구도 너를 돌아보지 않고 너도 너 자신을 버린 지금 나에게 너는 기억해. 값을 주고 구속해야 된다면 내가 값 주고 살 거야. 그리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어. 너는 여러 명 중에 하나가 아니야. 너 아니고는 절대 자리를 대신할 수 없는, 너 지명하여 너를 불렀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잘했을 때도는 내 아들과 내 딸이지만 비참하여 내가 너를 스스로 포기할 때도 너는 여전히 더욱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딸이다. 그 말씀이 제 심령에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 밝히 드러나던 날, 통곡하고 주님 앞에 감격하고, 지금도 늘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말, 넌 여전히 내 아들이야. 넌 내 딸이야. 그냥 딸 아들이 아니야. 너를 위해서 모든 걸 스톱하고 너만을 위해서 내 아들을 통째로 내어줄 만큼 넌 내 거야. 여러분, 두 손 한번 들어봅시다. 주님 앞에. 가슴이 터지라고 외쳐주고 싶었어요. 제발 좀 들으라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 고백 좀 들으라고.
하나님의 이 고백 앞에 선 여러분, 주님이 주신 오직 우리에게 필요한 딱 하나입니다. 원래 믿어야 할 그분, 이제 제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우리 예수님이 주신 그 특권, 내 이름으로 기도해. 그럼 내가 시행할 거야. 내가 직접 할 거야. 넌 기도만 해. 주님 앞에 이 거룩한 부름을 받고 이 말씀으로 도전을 받으면 영적 본능이 깨어나서 나 기도하리라, 이제 난 믿으리라 하고 다짐만 하게 되면 여러분, 사탄 곡소리 나는 아침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힘있게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 일어날 것입니다. 이 한 결단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다시 돌아오지 말 요단강을 건너버립시다. 내가 고아처럼 살아왔던 내가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 딸로 당당하게 약속의 땅을, 거기 전진에 들어가는 여호수아 간대처럼 주여 나를 받으시옵소서.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주여 간절히 한번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지었고 너를 조성하였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주님 말씀하시고, 주님 거룩한 약속으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너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내 영혼이 소리칩니다. 주여 나의 아버지십니다. 주여 당신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구하라, 열방을 내 유업으로 내게 주리라. 오 주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나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기도로 살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나라를 이루시기까지 주여 쉬지 마시고 일하시고 쉬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영혼의 순종을 받으시고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우리의 내 심령 안에, 내 가정 안에, 우리의 교회 안에, 우리 민족 안에, 우리의 열방 안에 주님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주님 왜 은혜고 왜 사랑입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영원히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그 약속 바라보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그 나라의 영광을 보겠습니다. 주님 오 주여, 주여 오 작은 달, 오 주여 감사합니다. 나의 영원한 아버지, 나의 영원한 내 생명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작은 자여 무서워 말라. 하나님이 그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하늘아버지께 염려 두려워하지 말고 그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아버지, 내 영혼이 흥분하고 일어섭니다. 내 안에 두신 영적 본능을 일깨워 주시니 나의 아빠, 나의 하나님, 나는 이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예, 쉬지 않고 호흡하는 순간 살아가는 모든 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주장하겠습니다. 주의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오 주님, 사랑하는 주님이 여기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부르심 앞에 오늘 여기 이 새벽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모든 이 교회에 속한 이들과 또 그리고 우리의 교회와 우리 열방, 우리 민족과 열방 가운데 주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